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7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7장,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내 침상에는 화문여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음녀의 길로 가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잠언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주교회 또 천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각자 가정에서 또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 아들에게 주는 10번째 곧 마지막 교훈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잠언이 시작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말씀이 계속 되었죠. 그것이 총 10번 나오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10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신다면 9번째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생략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텐데 6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연달아 같은 주제를 다루기 좀 그래서 7장의 말씀으로 대신 하는데요. 10번의 말씀 가운데 무려 4번이나 이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6절을 보시면 이제 이 10번의 그 아들에게 주는 교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자, 여기서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였다 할 때 그는 음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음녀, 이 음행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것은 강한 자들도 죽었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 그 이제 영어권에서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는데요.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들도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강한 자들, 믿음에 섰다 하는 자들도 이 문제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이 넘어지고 심지어 강한 자들도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 초기의 역사를 보더라도 초창기에 힘 있는 일꾼들이 이 문제로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마음만 먹으면 음란물을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혼자 두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이 급격히 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0번째 이야기, 또 혹은 이 음행에 관한 4번째 이야기는 이 4번의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 모두 음행에 관한 것이지만 각기 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음녀가 얼마나 간교하게 유혹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예. 자, 이 교훈도 이전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를 붙들라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10번의 이 아들에게 주는 교훈을 다 살펴보면 처음에는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론에 가서 교훈을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두가 죄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죄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연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지혜가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5절 보시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가 너를 지켜서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6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장 27절, 28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예. 자, 여러분, 사람이 불을 품고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숯불을 밟고서 어떻게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불을 품고 또 숯불을 밟는 그런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이것은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뜨거운 것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 아이들이 처음에 뜨겁다, 차다, 뜨거운 것은 위험하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적당히 뜨거운 것을 만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을 담아놓고 컵에다 손을 대게 하고 붙들고 있죠, 이렇게. 그럼 아이가 괴로워서 떼고 싶어 하겠죠? 계속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아뜨 하죠. 아 뜨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얘가 어떤 위험한 것을 만지려고 할 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뜨 하면 손을 바로 빼지 않습니까? 예, 저만 아는 건가요? 예, 많은 집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게 뜨거운 것이다. 또 뜨거운 것을 그 손에 닿으면 어떻게 된다. 이것을 알고 나면 만지지 않습니다. 한 살이 안 되어도 이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특별히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독에다가 사탕을 발라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그것을 보게 될 텐데 지혜 없는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먹고 삼키게 되겠죠. 예,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뜨거운 것을 불타는 것을 품고 옷이 타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 줄 모르고 함부로 그 일을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누이나 친족처럼 절대적인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써 죄와 싸워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보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예. 자, 오늘 이 말씀은 아버지가 자기 집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전에 있던 그 교훈과는 달리 상당히 좀 서사적이고 그 이야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드라마를 한편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버지가 집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고 그 내다본 광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음란에 빠져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 여기서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 분, 또 창밖을 내다보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예,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이 아버지가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몰래 몰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도 아주 어두운 날 또 깊은 밤 흑암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보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일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역사 가운데도 음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 것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참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이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우리는 그 세상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일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세상 일을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뉴스라든지 또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깊이 빠져서 참여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주 어두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버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래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더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쌓으면 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죠. 그죠? 아마도 이 아버지는 이 어리석은 자가 보지 못한 것들도 이 음녀가 어떻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이미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집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은 밤에도 밝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밝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 9절을 보면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지금 4번이나 걸쳐서 어둡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고 어두워졌고 이제 깊은 흑암 중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하고 자기 앞을 바라보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꾸역꾸역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가 왜 음녀를 만났을까요? 물론 음녀가 기다리고 있겠지요. 세상에는 이런 음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음녀를 만나냐는 거예요. 때와 장소가 문제입니다. 밤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밝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둡더라도 밝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밖을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만약에 이 어리석은 자가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했다면 또 평안하게 생각했다면 집 밖을 나가지 않았겠지요. 왜 나갔을까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 밖을 나가가지고 뭐 재미있는 것 없나, 뭐 짜릿한 것 없나, 집에 있어봐야 지루하고 그래 그냥 그러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음녀에게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탕자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셨죠? 여러분 탕자가 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해가지고 왜 그 고생을 했을까요? 그것 때문이에요. 아버지 아래에 있는 것을 만족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 맨날 일만 시키고 맨날 고리타분한 소리만 하고 재밌는 건 하나도 없고 세상에 있는 내 친구들 얼마나 재밌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이렇게 살고 있네 하고 만족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저기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더 짜릿한 거 없나? 재미있는 것 없나?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얼쩡얼쩡거리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항상 모범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지요.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이것이 참으로 좋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 철이 든 것이죠. 그죠? 보통 철이 없을 때는 세상에 나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또 부모님이 주시는 것, 또 교회에서 주는 것, 이건 다 고리타분하고 나를 옥죄고 이렇게 나를 가둬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답해.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기숙사 보내주세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다 자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정에 만족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형편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더 짜릿한 것을 찾아 헤매십니까? 어떻게 하면 집 밖을 한번 나가볼까 기회만 엿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자, 이제 10절에서 12절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이 음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행에 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사모해서 나간 것, 이것이 또한 영적으로 보자면 음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음행이라고 할 수 있죠. 우상숭배 또한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절부터 12절은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녀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음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면 기생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옷입니다. 그래서 옷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간교하다는 것은 본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원래 모습을 가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본래 모습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본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11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 계집은 어떻습니까? 떠들며. 이것은 그냥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크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얼거리고 으르렁거린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순종적이지 않고 또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패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항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집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 있습니까?
11절 보면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래서 계속 집 밖을 떠도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참 이 어리석은 자와 유유상종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또한 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배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죠.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어리석은 자는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무엇만 봤습니까? 옷만 봤다는 거예요. 옷. 외형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외모만 보고 또 외모만 추구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특별히 이 여인에 대해서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춘부를 말하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자가 기생인 줄 알고, 매춘부인 줄 알고 찾아왔을까요?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하룻밤에 일어난 일처럼 그리고 있지만, 이 내용은 하나하나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루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점차 이렇게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집 밖을 나와서 거리를 지나서 골목 모퉁이를 지나서 이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 번의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어리석은 자를 꿰는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여자가 어리석은 자를 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이 어리석은 자를 꿰는 데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는데요. 14절을 보시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선한 것을 오늘날 갚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매우 신앙적이고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제는 의무제가 아니지요. 속죄제나 이런 것처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다 할 때 처음 드러나는 이 사람의 이미지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흡족하게 되죠. 그런데 보통 이 화목제를 마치면 먹을 게 많습니다. 화목제를 오늘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또 서원을 통해서 드리는 이 제사 같은 경우에는 그날 혹은 3일 안에 음식을 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으면 불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잠언 7장 15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지금 뭔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찾아 헤맸다. 이렇게 너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을 보시면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운명적이고 혹은 드라마 같은 그런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죠? 화목제를 드릴 정도로, 그리고 풍족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 같은 사람을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마침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중국인이었으면 깐세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까지. 그죠? 예? 그런데 이제부터 이상한 것이 나오는데요. 16절부터 보면 16절 17절 보면 내 침상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준비되었다. 이것을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이고요. 그리고 시각과 후각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를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충분히 열리고 침상 이야기까지 나올 때 비로소 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지만 어떻습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은주머니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주머니를 잔뜩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장시간 밖에 머물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나갔다가 얼마 만에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보름은 걸린다. 그러니까 충분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곧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처음에는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혹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또 풍족한 가운데서,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인 것처럼, 또 지금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나왔지요. 그리고 안전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범의 수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어리석은 자의 육신의 정욕과 결합했을 때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아마 이런 상태로 만약에 누군가의 자녀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부모가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아주 그 과정이 교묘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그리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처음부터 이 기생과 재미를 보려고 그리로 쭉 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집 밖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 밖에 이런 위험한 것들을 알아볼 그런 안목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단계에서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했는데, 이 고운 말이라는 단어를 잠언에서 찾아보면 이 말이 스승의 말입니다. 스승의 학식 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운 말이 그냥 그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다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처럼. 같은 단어가 잠언 1장 5절에 학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집 밖으로 나와서 이 여인을 만나서 여기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 보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치명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편의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아들아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절을 보시면요, 8절을 보시면 이 어리석은 이 소년이 그가 거리를 지나, 이것은 길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목 모퉁이를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길입니다. 집을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버지처럼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또 내가 지금 하는 것, 일상적인 것, 이런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이 참 평안이다. 이것을 내가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치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짜릿하고 또 정말 나를 흡족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면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지요. 내가 주 안에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평안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내가 왜 세상에 나가겠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주신 것들과 그것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고 깨달아야 될까요? 참으로 위험한 일이죠. 그죠?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음행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영적인 음행에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적인 음행의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음행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 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